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달음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조금 전에 선교사님께서 질문을 잠깐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냐?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냐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동사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동사 속에. 그래서 헬라어 동사는 동사 하나가 326가지로 바뀝니다. 한 번 더 바뀌면 2290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빼박언어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 동사가 어떻게 쓰였냐를 보면 그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명, 인명 그런 거에도 진리가 다 들어있죠. 낱말 하나, 글자 하나 속에 전부 다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하나, 낱말 하나 속에 진리를 꺼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주는 걸 비블리컬 티알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학문의 끝판왕이 비블리컬 티알라지예요. 모든 언어의 핵심이 히브리 헬라어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학문의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 애통이라고 하는 거, 애통이라고 하는 게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거죠. 근데 애통을 어떻게 하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진리가 있어요. 근데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펜데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게 이렇게 쓰고 펜데오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펜둔테스가 되면 테스가 되면 이 펜둔테스라고 하는 말은 애통하는데 현재 능동 분사예요. 네? 정대 능동 분사. 그러면 어떻게 애통하겠어요? 네? 이 현재 능동 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 동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면 있잖아요. 떼굴떼굴 굴러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남 눈치 봐요? 눈치 안 봐. 그냥 거기서 떼굴떼굴 굴리고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고 멱살 틀어지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애통한 죽음을 당했어. 멱살 안 틀어져 봐? 거기서 떼굴떼굴 안 굴러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다니까? 이게 진리의 이게가. 요렇게 애통하는 자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앞에 죄악을 슬퍼하는데 떼굴떼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되신 거지. 그러니까 성도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신 건지. 그런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여기 와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스카라가 흘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 물이 흐르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물이 흐르고 3단 콤보로 코에서 눈물 나오고 코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게 진짜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을 어떻게 했니? 그걸 어떻게 하냐? 거기 써 있잖아. 현재 능동 분사라고요.
그래서 뭐냐? 동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매한 게 있다 없다? 애매한 게 없어요. 아니 설계도에 애매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설계도에 뭐예요? 그럼 네가 추정을 해서 그리라고, 네가 추정을 해서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설계도에? 아유,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설계도에는 있잖아요, 딱딱딱딱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명명백백하게 서 있어요. 예? 아니 전선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몇 파이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전부 다 되어 있지, 애매모호하게 네가 알아서 하라 요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체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를 뭐냐 로지컬한 언어라고 했죠. 논리적인 언어라고,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언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끔가다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냐 떼굴떼굴 굴르는 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슬퍼.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니 슬픈 일인데 뭔 복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기 우리가 근심이 있는데 카타데온이에요. 카타데온. 데온이라고 하는 게 데오스죠. 카타데온 류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류페. 류페가 슬픔이에요. 애통이에요. 근데 뭐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슬픔은, 그 애통은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뭐? 회개.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이 떨어져서 애고되고 하는 게 아니고 땅값이 떨어져서 애고되고 그런 애통이 아니고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요게 따라서잖아요. 카타데온 류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근심, 염려, 애통,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어디에 이르기 때문에? 아니 회개함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레아가 누구를 낳아요? 4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유다예요. 유다. 에? 그래서 무슨 일 할 때마다 유다가 뭐해요? 앞장을 선다니까.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4째 아들이요. 루벤이 앞장서야 돼요. 근데 누가 앞장서요? 깃발고 나갈 때도 누가 앞장서냐? 유다가 앞장을 선다니까. 그리고 요셉을 뭐냐면 살려줄 때도 누가 앞장서요? 유다가 앞장을 서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다. 요걸 유다라 그래. 근데 요 유다를 뭐라 그러냐? 원래 쓸 때는 예후다라고 표현해요. 예후다라고 써요. 예후다라고. 이렇게 예후다 이렇게 쓰죠. 요렇게 쓰고 요걸 뭐냐? 예후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후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호와 플러스 야다의 준말이 예후다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다. 야다가 뭐냐? 찬양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야다라고 하는 말에 손이 들어있어요. 요거 요드. 요 손은 뭐냐? 하나님이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야? 죄송합니다. 밥 처먹을 때만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손을 주신 거예요. 이 손을. 그래서 손을 들 때 찬양을 왜 들어? 아니 높일 때 이렇게 또 안 높여요. 에? 아니 김정은이 이 새끼가 왔는데 이거 손을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뭐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야. 볼 것도 없는 거야. 끝이야. 바로 숙청이야. 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손을 왜 주셨냐? 하나님을 높일 때 찬양할 때 쓰라고 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플러스 야다라고 하는 말. 야다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 경배하다, 회개한다 이런 말이에요. 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광야에서 외쳤대. 아니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독사 들으라고 코브라 들으라고 외쳤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신명광야 여기다 대고 외쳤다고.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광야 여기다 이 신명의 광야 메마른 광야 척박하고 황량한 이 광야에다 대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뭐하라? 말 줄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뭐냐? 유다 민족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잊어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뭐냐? 영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 영적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새끼가 애통하는 거 보셨어요? 에? 돼지 새끼가 애통하는 거 보셨어요? 개가 날 잡아먹는다고 야 이 새끼야 왜 날 잡아먹냐 이렇게 욕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궁금하긴 해. 돼지 웃는 거 보셨어? 난 보긴 봤어. 돼지 웃는 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돼지 새끼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걸 5,000원 더 비싸대. 내가 물어봤어. 궁금하면 못 찾는다 그랬잖아. 내가 일단 별의별 걸 다 물어봐. 그래서 아이고 이게 저 인상 쓰는 게 있고 웃는 게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웃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가보셔. 다들 잘 봐봐. 그래요? 잘 유심히 잘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야 해서 웃고 있는 놈은 5,000원 더 비싸대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1장 26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근데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첼렘이라고 표현해요. 첼렘. 요걸 이렇게 쓰고 요걸 뭐냐? 첼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물론 영어로 말하면은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가 되겠고 라틴어로 말하면 이마고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쓰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로 쓰겠죠. 에이콘이라고. 근데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래. 하나님의 영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7가지로 나옵니다. 시, 노, 에, 라, 에, 오, 욕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걸로 딱 정해져요. 몇 가지로? 7가지로. 시, 노, 에, 라, 에, 오, 욕으로. 시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노는 하나님이 노여움을 하세요. 노여워하세요. 응? 그 다음에 애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응?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요 애통을 뭐냐 닮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냐. 아니 돼지가 애통하는 거 보셨어? 개가 애통하는 걸 보셨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이 뭐하느냐?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아니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락은 뭐냐면 락은 즐거움이죠. 즐거움이고 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애는 사랑입니다. 오는 뭐냐? 칭찬이에요. 칭찬을 한 거 좋아해요. 하나님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아주. 잘이 어떻게 되냐? 아주 잘하였도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감탄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맛있다는 거야. 아주 엄청 맛있다. 어떤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난다니까. 감탄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잘 나오냐? 서비스가 나와요.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야. 에? 내가 30년 만에 처음 머리 털려고 그 새우젓을 처음 받아봤다 그랬죠. 아니 노을 식당에 가면 저를 항상 주시려고 이거 여기 그 아주 기가 막힌 식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탄을 잘하는지. 그래서 인생은 뭐냐? 믿음도 반응이에요. 반응. 인생도 반응입니다. 감탄입니다. 머리 털라고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 나 같아도 주겠다 그러네. 내가 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내 있는 거까지 싹 다 빼주겠다. 그래서 뭐냐? 이게 인생의 칭찬이 이게 그렇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욕은 뭐냐? 저주예요. 저주.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성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라는 거야. 이런 게 없는데 애통하라 그랬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냐?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서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의 성품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 에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이미지라고 얘기하고 또 그래서 뭐냐? 라틴어로 말 이마고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 보면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써 있어요. 이마고데이. 우리가 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코타 키누발루에 또 뭐냐면 이마고데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 이마고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이건 어떻게 슈퍼의 이름 같은데 대형 슈퍼마켓 같은데 이마고데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 놀랍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회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회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눈물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아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삶을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종교고 눈물의 신앙이고 또 뭐냐면 참회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하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네 인생의 삶을 뭐냐 180도 돌이켜놔라. 그걸 우리나라가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기 쉽게 뭐 한 거예요? 번역한 거죠. 번역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냥 가슴 아파.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거를 킹 제임스 원이야 킹 제임스 원 할아버지라도 그걸 뭐 한 거예요? 번역한 거죠.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이죠. 그럼 번역을 100% 살릴 수 있다 없다? 아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10% 딕딕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 10% 딕딕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 것 같아? 중국말 10% 딕딕하다 10% 딕딕하다 중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10% 딕딕하다 얘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를 배우는 거예요. 설계도는 어떻게 써 있냐고요. 요즘 시대는 배우기 쉽잖아요. 배우기 쉬워요 요즘에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 인정. 킹 제임스 버전은 그나마 그 뭐냐면은 원문이 있는데 원문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썼던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건 인정. 그러나 영어 성경 자체가 이 히브리 헬라어를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말 자체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180도 돌이켜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회개하라. 네 인생의 삶을 180도 돌이켜놔라.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가는 거예요. 180도 돌이켜라.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세상 길로 가면 갈수록 많이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그렇게 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믿어야 돼. 젊었을 때부터 믿어야 되고. 세상 길을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세상 길을 가면 갈수록 그 탄성이 있어가지고 세상 길로 가다가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똥때 때문에 그 죄악의 때 때문에 그걸 돌이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 가슴에 심령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날카롭게. 여러분 의사들이 메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메스가 아주 요만한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배를 째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엌칼로 이게 쓸었단 말이야? 주여. 생각나는 너무 날카롭게 벼려가지고 싹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원하는 저기에 쫙 튀길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롭게 벼려가지고 벼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쫙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의 칼날로 이렇게 아주 배려지게 돼 있지 아주 뭉툭하게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말씀의 검이. 그래서 아주 심령과 골수와 영혼까지. 말씀의 칼로 골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골수 아세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골수가 나왔어. 그런 거 봤어요. 영혼 깊이, 폐부 깊이, 아주 골수 깊이 말씀의 칼이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뭘로 수술을 해요? 메스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골수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수술을 해요? 말씀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도 수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폐부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도려내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고름을 10년 100년 놔둔다고 살이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돌이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주님이 회개의 일성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네 삶을 돌이켜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에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찬양을 받아잡수고 감사를 받아잡수고 또 고백하는 걸 받아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회개했다는 거야? 세리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 창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도 싶은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칭할 때 메시아의 별명 400개 중에 하나 대표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가 뭐냐? 메시아의 별명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를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게 먼저 나온다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고 싶은 이름 듣고 싶은 이름을 누가 세리 창녀들이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불러주는 건 뭐냐는 거야. 네 유대 백성 니는 안 불러주고 너희들은 안 불러주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불러주는 건 뭐냐고. 주님이 그 시대를 세례 요한이 와서 다 까버리는 거예요. 네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면서 네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가 과연 무슨 궤변을 늘어놓나. 근데 실제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어디로?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게 없어. 뭘로? 세상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영혼이. 그 주님이 보시면서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독사는 있잖아요. 우리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로얄 젤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침이 놀랍습니다. 침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연세 받으시면 그래서 연세 드신 목사님 가끔가다 물 잡수 안 잡수? 잡수. 왜 잡수? 침이 말라서 잡수는 거예요. 침이 계속 마르면 안 떨어질 말이 안 돼. 침이 놀라워. 근데 뱀의 침엔 뭐가 있어? 독이 들어있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삶에 그 입에 뭐가냐? 독사의 독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원래는 말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성경 말씀 속에 아주 날카롭게 말씀이 그냥 대충 전혀 그렇게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자가 뭐냐?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거라. 위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위로는 어떻게 하냐? 위로를 받을 것이래.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 근데 위로가 뭐예요? 뭐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게 뭐냐?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파라칼레오 동사를 위로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파라칼레시스라고. 근데 위로가 뭐냐? 아 이게 옆에예요. 옆에. 파라. 아니 위로할 때 저기 정명숙 선교사는 아유 위로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위로합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지요? 아니 시집장가를 가는데 괜찮아요. 시집장가를 가는데 여러분 아내를 옆에다 데리고 가서 팔짱을 끼고 가지 멀리 저기서 멀리 한 10m 떨어져 오시오 이래요? 그놈한테 장가를 가냐? 시집을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게 곁에예요.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곁에 불러요. 아니 대통령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곁에 불러 안 불러? 아 부르죠. 영빈관으로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뭐냐? 부르는 게 어디냐? 이 칼레오의 동사가.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왕이 나를 부를 때 쓰는 동사가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는 영원한 나라 보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아주 악왕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진짜 통닭 튀기듯이 사람을 튀겨버리는 통닭은 175도에 튀기는데 300도씩 끓여. 자글자글 그냥 아주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콜타를 묻혀가지고 태워버리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사자나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씩 여럿씩 굶겨. 그러면 그 수십 마리가 5분 안에 뼈다귀만 남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파켓 속에 요한계시록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하여라 위로의 말씀 내가 네 눈물 닦아주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계시해 주시는데 충성스러운 순교자가 바로 나다. 나도 순교했어. 너희들도 순교하고 와. 내가 했잖아. 모든 인류의 전 세계 모든 통치자가 바로 나야. 나. 지금 너희는 통치자가 뭐야? 네로라고 생각하지. 도미티안이라고 너희들 통치자라고 생각하잖아. 거기서 덜덜덜덜 좀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통치자가 바로 나야. 나. 그 네로를 주관하는 통치자,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바로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하고 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 제목 자체도 틀린 거라고. 누가 요한이 뭘 계시해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 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게 써 있잖아요.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명백계가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어디서 진정한 위로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더니 레드카펫을 쫙 깔고 다 환호를 해주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선교했는데 그 누구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좀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니라. 진정한 위로.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의 눈물을 씻어주시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애통의 눈물, 수고했던 그 수고의 눈물을 누가? 하나님께서 뭐냐? 어디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 보호자에 불러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파라칼레오 곁에서 불러가지고 위로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게 겉에서 불러가지고 위로한다는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개념의 말이 있죠. 그런데 파라칼레오 원래 원어의 뜻은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니 국어사전을 보면서 해석을 해준대.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 이렇게 국어사전에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한번 이 성경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걸 우리나라 사전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네? 근데 이 파라칼레오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위로하다는 말 자체를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감이 오는 거야. 이게 이건 번역이구나. 그래서 그 속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낱말 하나하나 글자 하나를 전부 다 해석해 주면 몇 년이 걸린다? 20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히브리 헬라 사상, 생각과 뜻과 문화, 뭐 정치 그런 거 전부 다 깔고 드러내려면 200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곰탕을 끓여 보시면 아시잖아. 얼마나 맛있나. 네? 곰탕 있잖아요. 우리가 끓여도 하루 이틀 3일 끓이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엄청난 맛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끓여도 곰탕을 진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끓이잖아요. 엄청난 맛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의 곰국이에요. 근데 그걸 히브리 헬라어로 곰탕을 끓인 거예요. 가장 로직한 언어로, 머더랭귀지로, 온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래서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요.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아주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시죠. 왜? 죄가 없이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핵심이 뭐냐?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예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이 공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인류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셔서 공의를 이루셨어. 정의를 이루셨어요. 공의 정의가 뭐냐? 죄된 인생은 반드시 죽이는 게 공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 공의 정의를 예수님이 십자가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뭐냐?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이 가는 나라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결과로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셨다. 뭐냐면은 구원을 주셨다.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깨트려 버리셨다. 아주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대갈통을 깨트려 버린다는 창세기 3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망이 이제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도래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파라칼레 데손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 뭐가 생기냐? 연민이 생긴다니까. 자기 연민이. 그래가지고 결국 뭐해?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동태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왕이 나를 등 두들겨주면서 내 눈물을 닦아줘도 감동할 텐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걸 파라칼레데손타이가 뭐냐? 수동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수동태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위로하면 뭔 저기가 돼. 뭐 위로할 능력도 없잖아. 뭔 위로해봐야 뭐 줄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럼 눈물만 닦아주셨다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 눈물. 여러분, 허준이 뭐냐면은 엄청난 그 전염병을 다 하고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왕이 와가지고 눈물만 닦아줘. 집은 안 줘주고, 살 저긴 안 해주고, 먹을 건 안 해주고요. 눈물만 그냥 닦아주셨대. 에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순교의 그런 피를 흘렸던 그런 희생과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열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심심해서 뭐하냐. 날마다 새롭다니까. 날마다 새롭다. 오늘 본 하늘이 내일 또 새로워. 안 새로워, 안 새로워? 새로워요. 그걸 보면 몰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 날마다 새롭다고. 날마다 새로운데 뭐가 날마다 새롭냐? 강화도 하늘을 봐요. 날마다 새롭지. 구름이 그럼 간놈이 또 돌아갔다가 다시 왔단 말이야? 구름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은 다른 구름이 오는 거지. 그럼 간놈이 잠깐만요. 다시 보여줄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는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날마다 새로워요. 진짜 날마다 새롭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연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 어제 왔던 날이 오늘이요?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세포도 날마다 뭐냐? 날마다 새로워져요. 며칠마다 새로운다 그러죠?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네. 우리 세포도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28일 주기.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 그걸 하나님이 뭐야? 자연 계시로 계시해 주신다니까. 천국 가면 날마다 새롭다니까. 천국 가면 심심하지 않니? 안 심심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말씀을 드린 거야. 자,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 우리가 이 애통하는 데 보니까 하마르톨로스라고 그래요. 하마르톨로스.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마르톨로스예요. 하마르톨로스 에이미. 무슨 말이냐?
내 존재 자체가 아주 죄악에 쩔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주 내 존재 자체가 I am a sinful man이라고 하죠. 예? 아주 sinful, 아주 죄악으로 가득 쩔어 있다는 거야. 예?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이켰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 만나 주셔서 회복하셔가지고 수속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슴을 뜯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영적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와서 가슴을 뜯죠.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해.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 나오지도 못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에?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물만 흘리는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각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까? 인생에 죄진 것밖에 없구나. 슬퍼하면서 눈물을 털어버리고 흘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와 같지 않다는 거야. 저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인생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뭐하느냐?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네가 네 인생의 삶 속에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안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시집간 지 20살에 시집갔을 거 아니야? 근데 70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야. 그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이 일생의 삶 속에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한 17세에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애통해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모태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고 놀랍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70세 가까이 돼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쉽게 말하면 어린 처녀를 집어넣어 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펴줍니다. 그런 게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비사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지 않죠.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그간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지 아비사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생을 마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인생을 다윗이 비석이 있다고 하면 비석에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총평해 주십니다. 늙어 그 이름이 존귀하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 이름이 존귀하다가 여호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되시면 뭐가 많이 남냐? 명예욕만 남아요. 세상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근데 명예욕은 남아. 그래가지고 그 명예를 위해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가지요. 그러다가 추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다윗은 그 이름이 노년에 끝까지 존귀하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이 그냥 다윗이에요. 왜? 인생의 삶 속에 쓴맛 단맛을 다 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면서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걸 아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그래서 자식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다윗의 삶이 놀랍게 성화가 되죠.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결국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슬픔 같은데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위로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죄를 뭐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죄 때문에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고 침상을 띄우도록. 예? 저희가 신혼 때 저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침상이 뜬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장판이 뜨더라고.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침상이 뜰 정도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야. 두 번째, 용서의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그러면서 기록한 시편이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앞에 용서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누구냐?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17절. (38편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며. 다윗의 일생의 삶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진 연후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뭐냐면 다루는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년에 더욱더 죄를 많이 졌을까요? 아니죠. 근데 죄를 많이 진 건 아닌데 죄를 인식하는 죄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놀랍게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덜 지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덜 짓게 돼요. 우리가 고범죄, 좌범죄 이런 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는, 그래서 그만큼 영성이 올라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시커먼 옷에는 묻으면 저기 해요 안 해요? 묻어도 티 나요 안 나요? 시커먼 옷은 티가 난다. 회색 옷에 잘 티가 안 나요. 회색 옷에 뭐 묻으면. 근데 하얀 옷에는 있잖아요. 조금만 묻어도 티가 나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면 질수록 뭐냐? 죄악을 인식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인 거예요. 노년의 고백인 거예요. 젊었을 때 고백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악을 고백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야고보 4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우리가 애통하는 방법, 애통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보시면서 나는 애통하는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러분 10년 만에 만난 사람이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맨날 만난 사람이 아니 맨날 어저께 만났어. 어저께 전화 통화 3시간 했다니까. 근데 오늘 만나서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 10년 만에 만난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뭔 말을 해야 되나? 아 친척이야. 친척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혔다 그러죠? 손을 씻혔다는 게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네? 너희의 슬픔을 아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때뿐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바가지 긁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야. 잘한다 그러는데 잘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슬픔을 진짜 아주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 어떤 근심?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근심.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높인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무명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